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기도를 실습하고 실천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도를 실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로 하자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장,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교인 수가, 성도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가,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일이고, 그러나 감사는 감사고 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솔직히 사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를 일부러 명단에서 빼고 소외시켰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이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갑자기 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제 대상도 갑자기 늘어나고 그 명단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 구성상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좀 적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사도도 사실은 다 히브리파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성도들은 우리들은 수도 좀 적은데 구제에서 또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요한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직면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참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고 접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우선순위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정하고, 동시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행정적인 일은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사역을 나누고 맡기는 방식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무척 성숙합니다. 사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편이 갈라져서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당시 사도들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야 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사역을 꼽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정말 많지만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핵심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말씀 사역이고 구제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이 두 사역을 맡아서 다 열심히 해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수를 늘리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쓰고, 이 구제 사역 한 축,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의 한 축인 구제 사역은 교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일꾼들이 전담해야 됐습니다. 자, 구제 사역에 힘쓸 교인 대표의 기준이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 쭉 간단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막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죠? 너희 가운데서 세워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구제를 전담한다고 해서 이런 행정적인 일, 또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른 것 보지도 않고 막 넉살 좋고 손재주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고요. 기능은 두 번째고, 교회에서 섬김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지혜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똑똑한 거, 학벌 좋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고 함께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로움, 그런 분을 찾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 뜻이 아니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는 그러한 성도가 구제를 맡을 그러한 지도자로 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4월에 직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요람 우리 목회백서 보셨죠? 일정을 보시면 4월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내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교회는 정기적으로 우리 직분자를 투표로 세우게 되는데, 이 기준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7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는 원망이 줄고 사역은 균형 있게 펼쳐지고, 안 그래도 제자의 수가 늘은 판이었는데 지도자를 세웠더니 더 부흥했습니다. 그죠? 7절 앞부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정말 이상적인 전개입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전개. 바라기는 우이동교회도 이러한 순서를 잘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주된 교회 사역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었는데, 구제 사역은 이렇게 선출된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만 남는 겁니까? 말씀 사역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앞으로, 이제 구제 사역은 다른 리더들이 맡아준다고 하니까, 야, 우리들은 앞으로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사도들은 4절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말씀 사역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기도를 말씀 사역 앞에다가 딱 위치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정말 즉 전적으로 힘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뭐 기도와 말씀을 따로따로 이게 아니라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 이 안에 기도가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당연히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말씀 사역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절에 힘쓰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내가 힘썼다 말 그대로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좀 해보겠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을 지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이 사역의 기준은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 형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교회 구성원이 저렇게 바뀌고 교회 강조점이 교회 어떤 겉의 모습이 행정이 조금씩 바뀐다 할지라도 또 세상 정치 경제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태도는 사도들이 절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좀 헷갈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자체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갖다 붙이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세게 오래 많이 해서 내가 쓰는 그런 기도 문구가 강력해지고 막 방언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렇게 한 다음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힘을 썼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내가 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역시 기도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결국에는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말을 누군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는 거기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척 관계적입니다. 즉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는 것은 기도를 우선적으로 힘쓰고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선기도 후 사역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것대로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모든 곳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좀 무리가 될진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원칙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들의 이 원칙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말씀 사역도 기도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라봤고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간직했고,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지금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에 앞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 기도 후 사역, 이 원칙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크게 와닿는 사역의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미리미리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의 시간에 와서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배 정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월에 직분자 세울 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기준도 기준이지만 기도하는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막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 예배 소중히 여기고 기도회에 자주 참석하여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을 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특별히 우리 이동교회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준비가 정말 숙명인데, 설교 준비가 매번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자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잔뜩 내가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꿰어내지를 못하면 풍성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더 깊이 자주 기도해야만 온전한 설교 한 편을 그래도 부끄럼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기도 후 사역의 신앙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꼭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신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르려면 여기에 예배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선 예배, 후 사역.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되니까요. 예를 들어 주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주일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쭉 보면요, 다 예배에 집중을 못 하셔요. 100% 다 집중하지 못하십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신앙 성장하기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야간 근무하고 정말 힘들게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 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런 분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분들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 못 자고 나오셨는데 너무 그게 감격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게다가 직분 맡은 자로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이 노출될 때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는 빨리 마치고 자기가 맡은 교회 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물론 교회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처리하느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열심을 내주시면 또 다 함께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했던 결단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특별히 예배 관련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은 특히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예배 중에 잘 감당하시되 그 이전에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예배 시간과 봉사 시간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일 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는데 여튼 예배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내가 처리할 일은 대처리했고 그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잘 오셨는지 나름 이제 추석 체크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분명히 못 봤어요. 못 뵀는데 왔대요. 왔다가 추석 체크하는 거예요. 뭐 과연 어디 계신 겁니까? 교회 왔으면 그죠? 제가 보이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은데 교회는 오긴 오셨는데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요, 국어 시간에 뒤에서 수학 문제 푸는 친구였어요.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다음에 나에게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 되는데 예배할 때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따로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선기도 후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사역이요, 꼭 교회 사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생업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장, 직업,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 생업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좁아진 나의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러한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 이 생업, 이 일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나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이웃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선기도 후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 예배 후 사역.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 자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 기도 후 생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매일마다 감당하기 전에 잠시라도 미리 기도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이 아무리 분주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생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사역, 교회에서의 사역, 직장에서의 사역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기억하십시오. 선기도 후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바쁘면 이 둘을 섞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되고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바쁜 것 멈추시고 또 조급한 것 멈추시고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먼저 서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일 조금 더디 하셔도 괜찮고요. 좀 일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셔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꼭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